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생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나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놓은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제 박래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인생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어지러운 시국 가운데 그리 할 수 없어 이렇게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작금의 현실에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자기 뜻대로 준비하여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죄악과 어리석음을 주님께 겸손하게 아뢰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마주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세상은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고 말씀으로 끝내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176면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176면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아침에 교회에서 다 같이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참 특이한 경험들이지만 그러나 범사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접속하셔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새벽에 생명의 삶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올해는 말씀 묵상 일기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아침마다 예배는 없지만은 새벽 5시에 교회 나와서 또 우리 같이 아내와 함께 큐티하고 또 6시에는 내려와서 1시간 기도하고 그러고는 제 일정을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하면서 오늘 아침에 큐티한 거를 같이 너무나 귀한 말씀에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보다 가장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저와 함께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야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양력이 되고 큰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쭉 우리가 교태하면서 전체 흐름을 알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죠. 요한복음은 천상의 복음이라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성만찬을 띄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성만찬을 하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세족식까지 한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고별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대신 뭘 기록했느냐? 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신격인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인류를 위한 중보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 대신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오늘 17장의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신의 아들로서 인류를 위해서 또 자기와 하나님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그런 중보 기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문장이 끝났어요. 어떤 말씀 하셨느냐? 14장, 15장, 16장 여기에 고별 설교 3장을 쭉 말씀하시고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것은 꼭 요한복음 11장에 생각이 나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기 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동안 기도한 걸 응답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썩어서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또 몸에 묶인 채 나올 때에 그를 풀어서 돌아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할 그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 영화롭다는 말은 glorify인데 glory라는 말. 하나님께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너무나 기쁨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 어떻게 영화로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전혀 슬픔의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내가 몇 시간 후면은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내가 잡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될 텐데 그게 내게는 영화로운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로마의 십자가 형틀이라는 것은 정말 죄를 져서 아주 죄 중에도 살인죄나 정치죄,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죄를 졌을 때 가장 참혹한 형벌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영광이 될 수가 없죠. 왜? 죄를 지어서 죽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고 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가운데 달려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십자가나 이거죠. 저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어떻게 영화로운 일이냐? 그게 인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러한 희생의 제물이 된다는 사실이 그게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죽어지는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영광이 되고. 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희생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누가 사랑을 만다고 희생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의 비교가 될까요?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겨서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주었다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어느 누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어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아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보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일이 그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큰 나라의 황제가 있는데 황태자를 어떤 나라에 죄값으로 보내서 그 사람을 죽이는 황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때로는 때로는 몽고라든지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볼모로 삼기 위해서 왕자들을 데려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왕과 그 왕비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됐을까? 잘 살고 있을까? 근데 하늘의 하나님 전능자가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인류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인간의 육신을 보내서 말구익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3년 동안에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놀랍고 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예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오직 예수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1절 말씀이 서두를 시작하는 기도에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참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서로 뜻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2절, 3절. 오늘이 보면은 2절, 3절이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예요.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그래서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권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들여서 희생하고, 결국 영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 인생들이 갖고 있는 그 죄를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인해서 인류 모두가 다 영생이라는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몇 번 읽다 보면은 키워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라는 단어죠. 따라합시다. 영생. 그 영생이 뭐냐?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하잖아. 영원한 삶. 영원히 산다는 것. 여러분, 인간은 요즘에 100세 시대가 사는데 100살 산다고 해서 그렇게 긴 건 아니죠,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100살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영원한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짧게 사는 100년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김영석 박사님은 101살 됐죠, 올해. 지금도 강의도 다니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몇 살인지 압니까? 116세 할머니와 66세 며느리가 최근에 방송된 거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의 최고령자 116살. 그 할머니가 며느리를 도와주더라고, 오히려. 요즘에 틀면 그냥 98세는 보통이고 100세가 보통이에요, 그냥. 여러분도 오래오래 장수해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세를 넘는 사람이 우리나라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인간이 100살로 끝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부활절에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어떤 소나무가 송리산에 가면은 오래된 소나무 있죠.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한 400년, 500년 된 거 있고, 우리 대초동에도 내려가보면 은행나무가 한 450년 됐다고 딱 앞에 써 있어요. 그리고 또 거북이도 500년도 살고, 또 저 캘리포니아 킹스 캐년에 가면은 세콰이 파크에는 이 레드우드라는 빨간 나무가 높이가 한 80m 되죠. 통이 한 30m 되니까 이 나무가 1800년, 2000년을 산다 이거죠. 여러분, 나무도 2000년을 살고 하나의 미물도 500년을 사는데,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100세를 살고 끝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정말 만물의 영장 자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수를 안 믿어도, 그래, 죽음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을 거야, 어렴풋이 우리가 사람들이 짐작을 하는데 그게 어떤 길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데도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늘의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3절을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또 이 말도 상당히 좀 어렵죠. 영생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 얻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주로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더 맞고 더 긴밀한 게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냐면 히브리 말에는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그냥 누구를 안다, 그냥 피상적으로 저 사람은 누구 집의 아들이야, 누구 집의 딸이야, 저는 대학을 어디 나왔고 고등학교를 어디, 직장을 어디 다니고 재산은 얼마 있고, 이런 걸 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어에서 야다라는 아는 말은 그 정도로가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내가 서로 소통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때로는 서로 깊은 교제를 해가면서 서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지식,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걸 다 아는 것을 안다 그러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신인데 나 죄 때문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형을 당해가지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너무나 고마운 분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고 하나님과도 교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우리는 감동하게 돼서 예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너무나 감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야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도 우리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먼저 올라가서 처소를 만들어서 준비가 되면 너에게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셔갖고 우리들의 처소를 다 준비하시고, 그래서 준비가 되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다시 데려간다 오니까, 아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몇십 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살고, 그 사명이 다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는 그러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영생의 길을 안내해주고 영원히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중요합니다. 영생은,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만 천당 가서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때부터 이미 영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녹이라는 사람 생각해 봅시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walk with God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시받고 주님과 교통이 잘 되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그냥 300년 살다가 하나님이 쑥 하늘로 데려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죽어좀 보지 않고 영생을 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도 그분도 죽음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왜? 이미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엘리야의 삶은 정말 하늘에 주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삶, 경건한 삶, 또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먹기도 하고 은둔 생활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는 영생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갔는데, 바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영생을 시작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 우리도 엘리야같이 에녹같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다 보면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저도 오늘 1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몇 번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정말 영원한 존재구나.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이 현실에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루하루가 천국 생활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미 구원을 얻었고 영생의 삶이 시작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3절 말씀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야다, 경험하는 것이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영생의 씨앗이 떨어져서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삶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 5절은 하나의 어떤 그 마무리하는 장면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아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주신 일, 그게 뭐냐? 십자가 지고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 그 사명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아주 영화롭게 할 테니 하나님 나를 다시 이제 창조 이전에 내가 이 땅에 내려오기 이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게 살던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되돌려달라, 그렇게 아버지께 아들인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히 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분명히 알았어요. 뭐냐?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될 십자가 지는 게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씩 그렇게 피 흘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아버지, 꼭 내가 이 십지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왜? 네가 알지 않느냐 그 뜻을. 너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산 것은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네가 온 거니까 나한테 물을 거 없다.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대답 없는 응답을 해주심으로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같이 사명을 완벽하게 완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마다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낼 때는 분명히 뭔가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명. 자, 여러분,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뽑겠어요. 영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나는 영생이라는 걸 몰랐어요. 만약에 내가 불교를 다닌다든지 무슬림을 믿는다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다면 아마 윤회사상에 젖어서 그냥 내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개나 다른 걸로 태어나겠지, 이렇게 우리 전통적인 우리 나라의 어떤 신앙은, 그런 종교는 윤회사상에 젖어 있죠. 만약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려고 왔다. 그리고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너에게는 영생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다 이미 영생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내가 죽어서만 영생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때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올라가면 더 영광이고, 내가 육신은 어차피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은 그 영혼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이 지상에서의 100년은 단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사람마다 다 사명이 달라요. 오늘도 우리 이영년 집사님 일부러 이렇게 반주하러 오시라니까 다 기꺼이 오셔서 반주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우리 교역자들, 또 장로님 한 번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더 좋잖아요. 이렇게 비록 코로나가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은 우리는 예배는 실수가 없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말씀 몇 절 안 되지만 한 절 한 절을 다 깊이 묵상 풀어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그 사명, 우리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명이 무엇이냐? 저도 이제 남은 목회 기간 동안 분명한 사명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늘 기도에 아침마다 그 사명. 그래서 오늘 4절 5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큐티한 거를 잘 여러분이,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지금 영상으로 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도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말씀 묵상 일기가 다 여러분 하나씩 사셨을 겁니다. 거기다가 제일 키워드 아마 2절 3절을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 영생이 뭘 믿음으로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경험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고 영생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은 말을 말씀 2절을 적고 나름대로 여러분이 깨달은 말을 좀 적어서 적용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와서 가라고 이 짧은 시간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을까? 아버지께서 내게 시킨 일이 뭘까? 아, 나는 이런 일이구나. 그 일을 적어보시고, 더불어서 저는 말씀 묵상 일기를 쓰고 꼭 한 5가지 감사를 써봐요. 윤풀이라는 그 여사가 그렇게 태어날 때 좀 불우하게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친아버지를 만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변화되어서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오늘 하루도 내 환경은 너무나 불우하지만은 내가 한번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 봐야겠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감사를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감사를 매일 5가지씩 적었더니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뭐 정말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나 그런 걸 재앙이지만 이 환경 속에서도 긍정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있고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날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속에서도 감사를 적어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일기를 써보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감사를 주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도 이렇게 교회 와서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무리 막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역시 시대는 변하고 계절은 바뀌어서 화창한 봄이 왔잖아요. 이렇게 봄을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제도 날씨도 따뜻하고 참 우리 좋았잖아요. 오늘도 또 쌀쌀하지만 그래도 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아니 또 책을 보면 책이 잘 들어올 수 있는 머리를 주시고 이성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항상 여러분 감사 조건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적고 우리 충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되심을 감사하고 한 사람도 오염된 죄가 없이 이렇게 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온라인 예배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옛날에 가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현실을 딱 하면은 그냥 방송 집집마다 다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다 영상 보시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꼭 일기를 한 장 꼭 쓰세요. 한 페이지를 써서 한경을 남겨놓으세요. 오늘 말씀을 제가 쭉 말씀을 분석해 드렸으니까 꼭 정리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있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다 오지 말라고 90개국 이상이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의 체면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이것을 잘 대처해서 오히려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 같이 이 대처를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더욱더 더 잘 준비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주께서 이겨가시고 이렇게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또 오염되거나 어렵나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치료의 광선으로 발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뜨거운 손길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덮으셔서 어둠의 권세와 악의 세력과 병마의 권세가 근저하니 못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업도 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좋은 아이디어를 주어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앞에 어려울 당할수록 환난 날에 내가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가슴에 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을 때에 그는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데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힘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바이러스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또 모든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어디든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다 정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내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을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이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마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올라온 것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마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정천임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주마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마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오늘 같이 예배 드린 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잘 끝나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문자를 이렇게 가끔 보냅니다. 잘 참고하셔서 또 예배와 또 기도를 잘 따라 주시기 바라고 또 매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침에 묵상한 거를 이렇게 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묵상하라고. 그것도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루에 3번씩 꼭 또 기도하셔서 오히려 이런 고난의 기간이 우리의 영성을 더 기르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로서는 그래요.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하니까 더 간절히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하고 또 말씀을 봐도 그렇게 더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생명같이 내가 말씀 묵상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홈피에 들어가면 주보도 다 들어가 있고 말씀도 본문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매일 아침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하루 한 말씀이라도 꼭 기억해서 오늘도 보니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이 한 말씀만 딱 기억해. 오늘 하루 종일 그래 나는 영원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야. 그래서 단어 하나라도 딱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해 살면 하루가 즐겁고 감사하고 또 이 사태도 언젠간 다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이 다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건강하시고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영생의 선물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셔서 우리를 지금부터 영생의 길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